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다른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하게 예배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 13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7절로 23절 말씀,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가 17절, 여러분이 18절, 마지막 2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어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네, 제가 요즘 딸들이 방학이라서 방학 때 2학기 때 배울 수학들을 문제집들을 이제 같이 풀어주는 그런 좋은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큰 딸이 3학년인데요. 3학년 2학기 두 자릿수 곱셈을 이제 풀길래 저보고 채점을 해달라 그래서 채점을 하는데 이건 뭐 답안지 굳이 볼 필요가 있겠냐 싶어서 제가 암산으로 당연히 될 거라 생각하고 암산으로 했는데 이거 웬걸 큰딸 신혜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나기를 이제 찍찍찍 긋고 그리고 나서 다시 풀어봐 했는데 제 딸이 열심히 다시 풀었더니 똑같은 답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유심히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계산기로 이제 쳐보니까 제가 틀렸더라고요. 예, 제가 오답으로 체크를 해서 이 아이가 맞은 답을 했는데 틀린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 아이들이 저를 보면 불신이 생겨서 아빠 계산기로 계산해보고 채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참 겸손해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유심히 보던 첫째 딸 1학년 아이가 근데 그 아이는 기껏해야 뭐 더하기 빼기거든요. 그거야 뭐 아직 제가 암산으로 그냥 딱 보면 바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푸니까 이 아이 그렇게 이제 찍찍찍 그으니까 이 아이도 뭔가 불신이 생겼는지 아빠 계산기로 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시온이 제 둘째 딸이.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는 야 더하기 빼기는 아빠가 계산기 굳이 안 해도 알 수 있어 하고 이제 그렇게 풀어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제 밤 거의 10시 반 넘어서까지 이제 하루 종일 실컷 놀다가 밤에 와서 그게 이제 방학 때 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푸는데 이미 다 언니는 끝나고 들어가고 이제 둘째 아이만 남은 거예요. 남아서 그 문제들을 이렇게 푸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10페이지의 분량을 본인이 호기롭게 자기가 10장을 풀겠다 했다가 8장, 7장 나중엔 5장으로 줄어서 아빠 5장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네가 결정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거는 아빠 숙제가 아니야. 너가 결단하는 거야. 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끙끙거리면서 풀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여러분도 보시면 이 중에 계신 분들도 바로 그냥 한눈에 알만한 뭐 11 더하기 7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정말 쉬운 문제인데 그 1학년 아이에게는 10가지 10 손가락이 넘어가면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정말 커 보이고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바로 풀어주지 않으시잖아요. 저에게도 여전히 쌓여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문제들이 여전히 있죠. 근데 제가 제 딸을 보면서 아빠를 계속 힐끔힐끔 보면서 아빠가 답을 말해주기를 기대하는 눈빛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서 답을 말해주면은 좋은 아빠가 아니죠. 왜요? 그 아이가 성장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수학 문제 푸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기 한 마리가 날아가는 걸 보고 아빠 모기는 똑똑해요? 그래서 모기는 똑똑하지 꽤? 그럼 모기한테 내 수학 문제 좀 대신 풀라고 하고 싶다.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랬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기한테 수학 문제 대신 풀게 하거나 아빠한테 대신 풀게 하면은 이 아이는
모기만도 못한 시성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빠는 기다려줘야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틀려보고 그러면서 지우개로 빡빡 지우다가 종이가 다 구멍 날 정도로 막 계속 지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 아이가 성장하는 걸 아빠는 원하는 거죠. 그리고 아빠에게 물어봐주고 아빠와 함께 풀이 과정을 풀고 그걸 아빠는 행복해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당장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끝까지 씨름하면서, 근데 우리는 머리 싸매면서 씨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씨름하고 말씀 가운데 씨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씨름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요,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미혹하는 여자 예언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에 대해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들의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들을 미혹하여 꿰어내어서 마치 오늘 본문에는 참새를 사냥하는 것 같이 사냥한다. 그래서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는 예언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8절에 예언된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머리에 수건을 만들어 쓰며 사람의 영혼들을 사냥하는 여인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너희 영혼은 살리려 하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부적을 손목에 메고 있다고 합니다. 또 수건을 머리에 쓰고 있는, 자칫 보면 좀 괴상한 모습, 요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문화와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자들은요, 바벨론의 주술사들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주술적 의식을 하고 있는 것과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요, 이 그녀들은 분명히 성경에 예언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선지자로 봐도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예언자고 선지자인데 그들의 실제 모습은, 그들이 하고 있는 행실은,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이방 바벨론의 주술사들과 더 닮았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와 상관없이 너희 마음대로 예언하고 너희 마음대로 짓거리고 너희 마음대로 말하고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은 내 말이 아니야. 너희 마음대로,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이익과 악한 탐욕대로 말하면서 너희가 소원하는 모습대로 말하면서 예언하고 있어. 이게 사실은 지난주 우리 이정규 목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죠. 10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에 나오는 말씀의 실제 모습이 이 모습인 거죠. 망령되게 부르지 마. 너네가 마음대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라고 착각하지 마. 심지어 너희가 좋아 보이는 방법대로 선지자 노릇하고 있어. 하나님의 선지자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는 폼이 나지 않아 보이니까, 더 신령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아 보이니까,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이방 바벨론에 있는 그 근사해 보이는 주술사들, 그 술객들의 모습을 흡사 따라해서 그렇게 예언자 노릇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는 주님의 스피커여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기분과 상황과 제 어떤 생각이 섞여서 이곳 가운데서 나와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참 존경하는 저의 멘토이신 저를 사역자의 길로 불러내신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고백이 저에겐 마음에 늘 품고 있습니다. 나는 설교단 앞에 섰을 때 단두대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설교해. 1점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위해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앞에 있는 성도들이 많고 적어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스피커가 자기 멋대로 말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대단한 명품 스피커라서 더 음량이 좋을 수 있고, 나쁜 스피커라서 조금 거친 음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거기서 나오는 음성은 스피커에게 명령한 대로 CD에 있는 녹음된 대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스피커 마음대로 왜곡해서 곡해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설교자로서의 제 정체성을 앞으로 제가 갖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만 그럴까요? 성도는 성경을 읽고 세상은 성도를 읽는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어느 교회의 표어입니다. 참 맞는 말인 거예요. 성도는 성경을 읽어야 성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성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읽는 거예요.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읽어내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읽듯이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읽고 교회를 읽고 주님을 읽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의 삶이 세상을 향한 전도지일진데, 주님의 전도지일진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네 겉으로만 성도야, 바벨론의 술사객들과 주술객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면서 너네가 원하는 모습, 폼나는 모습, 너네가 봤을 때 뽐나고 근사한 모습으로 살면서 입으로만 성도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입으로만 성도다 착각하는 너희들 화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전도지로 살고 있나? 내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나의 가족들은 나를 보며 하나님이 너를 보니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인정이 된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가 오늘 했던 말, 어제 했던 하루 종일의 말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유익한 습관이 생겼어요. 억지로 생긴 습관이에요. 뭐냐면 청소년부 친구들과 청소년부를 자원하여서 토요일날 아침 7시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만 모집한다. 할 수 있는 사람 와라. 전도사님 강요하지 않겠다. 하고 빠지면 벌금 10,000원씩이다. 올해 하루에 너네가 예습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암송하지 않으면 벌금 1,000원씩이다. 그래도 할 거냐? 그럼 와라 해서 시작된 청소년부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의 우리의 마지막 미션은 뭐냐면 동행 일기를 쓰는 거예요. 동행 일기가 뭐냐? 오늘 하루 내가 주님과 얼마나 동행했는지를 하루를 돌아보며 쓰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내 기분과 내 질문과 내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행동들, 이 말씀들, 나의 여러 모습들을 주님은 뭐라고 보실까?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일기처럼 신앙 동행 일기를 쓰는 거죠. 참 유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의외로 사역자의 옷은 입고 있지만 의외로 주님과 함께 매 순간순간 거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구나. 그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19절을 보면 여자 예언자들은 거짓말로 백성의 영혼을 낚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두어 웅큼 보리,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손에 쥐어질 정도의 이 보리, 그리고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사사로운 이익으로 인해서 내 기분에 감사가 쏟아지는 경험이 무지 많지요. 나의 두어 조각 빵이 없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제 자신에게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 여자 예언자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했는데요. 그 거짓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인 척하지만 사실은 나의 이익들, 나의 생각들, 오로지 두어 웅큼 쥐어지고 있는 보리, 떡, 그것들을 갖고 그 하찮은 이득들, 하찮은 기쁨들, 하찮은 가치들에만 관심을 갖고 살면서 오로지 그렇게 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이 여자 예언자들의 모습이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21절에서 그런 여자 예언자들의 거짓 술책을 완전히 제거하신다.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병드는 것을 무척 경계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 우리에게 늘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세상적인 방법들로만 풀어져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산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게 능사냐? 그렇지 않겠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경영되고 정치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겠죠. 운영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코어 핵심 가치에는 세상적인 어떤 방법과 가치가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초관심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적어도 교회만큼은 세상적 가치처럼 부한 자가 더 존귀히 여겨지고 천한 자, 가난한 자는 업신이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는 어떤 자나, 부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고아나 과부나 풍요로운 자나 궁핍한 자나 존귀함 여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돌아가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부터, 나의 가정부터 그런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 이 거짓 예언자들, 여자 예언자들의 모습이 있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나의 멋대로, 나의 마음대로 행하며 세상이 보기에 이방 신의 근사해 보는 모습을 내가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착각하진 않았나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의 가치 그 핵심에는 정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운행되고 있나요? 우리가 그것들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 가운데 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부터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우리 뒤에 현수막도 붙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깁니다. 그 가운데 정말 수고하는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여러 스태프들, 또 학부모님들 같이
정말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정말 옥토밭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귀한 영적 거인으로 성장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뜨겁게 만나는 유초등부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수련회를 위하여 오늘 집중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